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52일 동안 반대 세력도 많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벽을 다 지어놓는데 막상 성벽을 지어놓고 보니까 성벽 안에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이 더 중요한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52일 동안 전심전력해서 쌓아놓은 성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학교 건물을 잘 지어놓고 교회 건축을 훌륭하게 해놓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백악관 청와대 아주 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백악관과 청와대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부개혁 신학교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나 혹은 시설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학교가 아름다운 신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울리한 신학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핀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핀즈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상징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장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루었던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핀장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교인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몇 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집트를 먼저 갔다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작년 통계로 19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약 11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하고 예루살렘의 차이점은 국경을 넘어가면서부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와 힘이 그 나라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카이로하고 예루살렘은 약 20대 1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카이로에서는 너무너무 무질서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질서가 있고 카이로에서는 너무 매연도 많고 환경도 지저분하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결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한 힘이 그들에게 있는 게 느껴져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오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저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들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왜 지도자들이 살아야 됐었냐면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벽을 쌓은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전이 재건됐다 할지라도 외적이 들어와서 성전을 또 무너뜨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될 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냥 이름뿐인 지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자.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누가 말하기 전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서서 본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제가 중동의 선교 일로 인해서 여러 번 다니면서 중동의 선교사님들한테 이러한 주의 얘기를 듣는 중에 우리 중동에 보면 맨 앞장선 양을 알파 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싼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혈통이 좋고.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맨 앞에 양은 목자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양들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까운 데 그 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맨 앞장선 그 양을 이끌고 가면 그 뒤에 양은 목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자를 앞에서 따라가는 그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고 그 뒤에 양은 그 또 다음 양을 보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막대기를 양 앞에다가 이렇게 놨더니 그 양이 그 앞에 와서 펄쩍 뛰었어요. 그 뒤에 오는 양은 또 펄쩍 뛰었어요. 계속 뛰는 거죠. 근데 몇 번 한 다음에 막대기를 싹 치웠는데도 뒤에서 오던 양이 자기 앞에 양이 펄쩍 뛰었으니까 거기서도 펄쩍 뛰고 그러더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장로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퍼펙트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누가 성전에 올라오겠어요? 누가 교회에 올라오겠어요?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도 서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전도사님을 보니까 정말 이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구나. 또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좀 약한데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분 같은 장로님이 되고 저분 같은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저분처럼 청년대를 해야지, 저분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예배에 본이 되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예배에 본이 되어야 돼요. 성전을 지키러 들어온 사람이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앵무새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아멘 하는데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He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예배? 오늘 찬양 수요일 날 나와서 연습하실 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예배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본이 될 때 우리가 작지만 불씨가 모여가지고 큰 불이 되는 것 같이 빗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는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그게 합쳐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물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될 것이에요. 그 예배의 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때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막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교회 와서 시간이 지나서 집사도 되고 또 이런저런 직분을 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래돼 가면서 덜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로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좋은 목회자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배를 먼저 잘 드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hin주장로교회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자세요? 혹시라도 시간이나 때우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딴 생각이나 하고 속이 없이 앉아있다 그냥 가고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이나 잔뜩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지도자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은 가장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인들을 부르고 정말 이렇게 우는 그런 눈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에 개강 부흥회를 2번째 인도하는데 그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당이 꽉 찼었어요. 물론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예배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이 되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게 하셔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에. 교회에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주관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양해하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경륜이 쌓이게 되면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죽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꿰뚫어 보셨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앞두고 그게 아마 잡히시던 날 밤일 거예요. 6월절을 잡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닦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 세상 원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여야 너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못 봤으니까 예수님 잘 못 믿을까봐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눈에 보이는 앞에서 프랙티스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날까봐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퀸즈장로교회는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되질 않아요.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신의 신학부에 대학 졸업하고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이다라고 부르셔서 준비하고 총신 신학부에 갔어요. 도서관이 신학생들하고 또 대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도서관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50 중반쯤 되는 어떤 집사님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안에 막 이렇게 널려있는 휴지를 주고 이렇게 빗자루를 쓸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거기 대학부 학생들, 카레지 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 1, 2, 3, 4학년 학생들인데 그 중에는 그 당시 한국에서 총신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전도사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주일날은 가서 전도사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좀 쓸면 얼른 좀 잘 비켜주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닥하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집사님이 전도사님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무조건 하여튼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듣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가 전도사고 일어나라 마라 그래도 되는 거냐고. 나는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여러분 보고 존경하고 받들어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저의 부모님 같은 분들 많으시고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분들 얼마나 많지.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세상 경험도 많고 물질도 많고 세상에 나가면 다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자고 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잘 할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섬기면
예수님 영광을 받으셔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면 나는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못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나가서 생활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장로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생활의 본이 되게 하라.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모자란 그 문제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집을 교회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장영춘 목사님한테 그 추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바쁘신 중에 거기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설교가 은이라 하다면 설교자의 삶은 금과 같다. 그렇게 쓰셨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자가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설교를 암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던 것처럼 예배와 성김과 생활면에 있어서 나는 온 교회의 example, 본이 된다. 나는 내가 가서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면에 있어서 본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정현 교회 부흥회하러 갔기 때문에 산정현 교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갔어요. 근데 산정현 교회와 관계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관계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의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름이 있어서 신학을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목회자가 됐어요. 저 경상남도 마산 어느 그 부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산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이 청교위원장 자격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서재에 들어와서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대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벌떡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자기 스승이 와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스러워서 벌떡 일어나서 편히 앉으세요. 장로님,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제가 말할게요. 목사님 저로 편저하러 하지 마십시오. 편히 앉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제가 스승이었고 목사님은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귀한 주의종이 되셨고 저는 주의종을 잘 받도록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장로가 됐으니 저희 교회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시러 왔으니까 부디 오셔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있는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된 거죠. 어느 날 주일에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딱 한 사정을 말한 거예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배에 생전 늦지 않았던 조만식 장로님이 너무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물리치질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끌다가 그래도 정리하고 부랴부랴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막 예배가 시작됐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저렇게 헐떡헐떡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말다 조만식 장로님 오늘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장례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쭉 늦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 서서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개를 넓은 채. 그 예배를 마치면서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거대로는 못 옮기더라도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장로가 돼서 성도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될 장로가 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만나서 사람 얘기를 듣고 사람 사정을 살핀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지각을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장로가 돼서 주의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를 못할 망정 얼마나 주의종의 마음이 괴로우시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오는 절 보고 여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겠는가 생각할 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흐느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도 우시고 삼정교회 교인들도 따라서 많이 울어서 그날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선교자로서 알려져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돼요. 지도자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날 때부터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되어 있지 않아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다듬어지고 학교 다니면 선생님에게 다듬어지고 나중에 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면 저는 38살에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한 목회자로 왔는데 지금 29년 됐어요. 한 30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야, 그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철이 없었구나. 나는 막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이 제 손을 잡으시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만들어져요. 누구에 의해서요? 여러분에 의해서요. 우리 김성국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김성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서포트하시고 그런 줄 알지만 김성국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드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들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더라.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크고 작게 지도자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다짐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슨 방법을 썼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당신들은 뽑혔으니까 들어가시고 제비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10분의 9는 성 밖에 살아서도 괜찮아요.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은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선거까지 막 하면서 두부 장사하는 분은요, 장로 되고 싶어서 한 달 전부터 교인들 집집마다 두부를 한 판씩 다 돌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장로가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근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도 그런데 더 안 된 건 뭐냐면 나 장로 안 됐다고 나가버리겠다. 교회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장로 안 된 게 진짜 잘 된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결정은 누구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해서 뽑혔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뽑았으면 난 아직 뭔가 부족하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은 뽑힌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자기의 살던 거처를 정리하고 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애들은 학군을 옮겨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순종과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짐을 싸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전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와서 사역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도 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에게나 그것을 맡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볼 때 주일날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 박사님들도 아멘, 부모님 같은 분들도 아멘 하고 은혜 받으려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일을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커밋먼트,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느헤미야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은 그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를 택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그분 앞에서 살기를 힘썼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 죄송하지만 큐티장로의 중직자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65편 4절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뜰에 머물게 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신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기에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합니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 하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데요. 집에서 자기 언니하고 싸운 날은 주일날 가서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철철철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언니하고 싸우고 애들한테 와가지고 무슨 성경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그 앞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그 앞에서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이 행복했던 때는 백향목 궁궐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여호와라 그러던 때가 아니라 목동의 시절에 양을 치면서 이름 없는 한 소년을 거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지냈던 그때가 다윗이 정말 행복했던 때지 않나. 내가 선택함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 칭찬해줘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박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조금만 더 참아라고 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도스토옙스키 그 얘기를 했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했다고 기뻐 날뛰지 않는 것과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보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쭐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기뻐 날뛰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한번 좀 잘한다고 그러면 확 우쭐해가지고 그러기가 싫고, 또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힘들게 하면은 그걸 초월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못했으면 내 앞에 바로 서. 그러면 내가 너를 서포트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네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 거잖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내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생활화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헤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를 유창히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수도원 원장이 말하자면 이 신학교 같은 거, 제가 신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했는데 수도원 원장이 거의 뭐 똑똑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학점도 잘 따고 그런 학생들보다도 제일 어리고 좀 모자래 보이는 그런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 선생님은 난 사랑 안 하고 저 사람, 쟤만 제가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한 번은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모인, 그 수도원생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새를, 작은 새들을 잔뜩 갖다 놓고는 새 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어사이먼트, 과제를 하나 주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다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들 들어와서 새를 이렇게 죽여오라고 그랬으니까 죽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 어린 제자가 해가 뉘어뉘어 종으로 가는데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생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불만도 좀 쌓이고 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런데 이 어린 제자가 늦지막 해가지고 오는데 새를 산채로 가지고 온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새를 죽여가지고 왔는데 왜 이걸 들고 왔냐? 그 이렇게 말했어요. 어물어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속에 들어가 거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저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고 계셔서 나는 새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죽이지 않고 새를 가져온 걸 보고 비웃고 기길거리고 웃던 그 제자들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세상 천지에 어딜 가도 없기 때문에 나는 눈 가리고 항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체하고, 차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원하는 사람들. 지도자는 지도자니까 들어갔고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 안에 사람이 더 필요한데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10분의 1로 택함을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도 보면 기쁘게 일하는 사람, 기쁘게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정결해 보이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직 못해서 하는 건 하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내일처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일처럼. 미국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볼런티어십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우리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미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하고 철학기도 안 하고 그런 거 미국 사람 안 한다고 절대로 깔보면 안 돼요. 정말 미국 사람들 중에서 트루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국내에서도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돈 걷어서 보내고 시간 들이고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그러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거 기뻐요? 찬양대 기뻐요? 아니 나 찬양대 세워가지고 수요일날 대장금 같은 드라마 좀 보면 좋은데 대장금 옛날에 한 건데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 수요일날 하필이면 대장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르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됐을까? 나의 남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내 입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았을까?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왕 하려면 기쁘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름 없이 하는 거, 이름 없이. 이 느헤미야 11장을 쭉 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 468명, 베냐민 자손 928명, 성전 봉사자 822명, 족장 242명, 용사 128명, 레위인 242명, 성문지 272명, 도합 3,002명. 도합 3,002명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슨 자손, 무슨 족속 이렇게 해서 성문직이 몇 명, 이름이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우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왜 자꾸 저한테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 그 이유는요, 이 여전도사님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저 전도사님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떨 땐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가신 다음에도 계속 앉아서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다 말고 눈을 가만히 떠서 다 갔나 안 갔나 본 거예요. 목사님이 가셨나 안 가셨나 보고 다 가신 다음에 자기는 아멘 하고 눈 뜨고 일어난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울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중심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름은 안 밝혀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서 살게 되고 10분의 1이 뽑혀서 살게 되고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축복하였다. 백성들이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You did a great job.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와 그의 집이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했어. 알아주라. 뭐 나 알아달라고 해서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더라고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요. 못 본 것 같아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의 밤이 깊어가는 것 같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실감 있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